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의 신앙을 찾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앙은 그분의 인간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분의 인간성은 그분의 영혼이 어떠하냐를 또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의 신앙은 그분의 인간성, 또 그분의 인간성은 그분의 영혼 문제입니다. 그 영혼에서 인간성을 알게 되고 그 인간성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앙하셨던 그분의 신앙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신앙을 본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칼케톤 신조에서 봤듯이 예수께서는 한 인격 안에 두 개의 놀라운 성질, 즉 신성과 인성이 아주 신비하게 서로 충돌하거나 마찰하지 않고 또 섞이지 않는 아주 놀라운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분의 영혼과 또 우리의 영혼이 어떤 점에서 똑같으며 동시에 어떤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른지 계속 강의를 통해서 하나씩 깨달아 가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잘 따라오셨다면 우리 영혼에 대해 아주 놀라운 신비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놀라운 구조가 있다는 거죠. 우리 영혼에 무슨 구조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이 구조라는 그 단어 때문인데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내면을 탐구하면은 아주 흥미롭게도 구조같이 보이는 엄청난 지평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선 우리 영혼의 내면으로 들어가면은 외면 말고 내면, 외면 말고 내면으로 들어가면은 가장 처음 만나는 지평이 바로 의식이라는 지평입니다. 이 의식이라는 지평에 대해 소위 철학과 심리학이 연구를 아주 잘 해놓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많은 철학자들이 연구하고 사유하고 생각한 모든 것들은 사실 의식에 대한, 그러니까 의식에 관한 연구라기보다 그분들 자신의 의식으로 뭘 연구하고 사유한 체계고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의식 자체를 연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들의 의식으로 자신들의 생각이나 사유를 조직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의 체계와 그분들의 주장을 좀 음미를 해보면은 우리 인간 영혼의 의식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면 무슨 짓을 우리 영혼이 하고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수많은 철학자들이 의식 자체에 대해 연구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자신, 그분들의 그 자신으로, 즉 그분들의 의식으로 자신을 연구하고 사유했습니다. 이분들의 철학에서 그분들의 의식을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데 이분들의 그 자신을 의식에서 연구하고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걸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필로소피아. 그래서 학문 혹은 철학을 공부하면은 단순히 철학자들의 연구 결과나 그분들이 발견한 지식들을 아는 정도를 넘어서서 가장 큰 도움은 그 철학자들의 의식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지요. 왜냐? 그분들은 자신들의 의식으로 바로 그들 자신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자신을 의식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주장을 연구하면은 인간 영혼의 의식에 대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구의 정신사 좀 해보니까 지금까지의 서구의 정신사는 인간 의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연구한 학문이고 우리 인간 의식에서 우리 영혼이
무슨 짓을 했는가를 알게 하는 학문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현대심리학은 의식 넘어 무의식의 지평에 있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영혼은 의식이 전부가 아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의식 넘어 소위 무의식이라는 엄청난 지평이 있다는 것도 이제 상식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무의식이라는 지평이 지금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이런 우리에게 절실하게 가슴에 다 왔지 않기 때문에, 가슴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지를 못하는 그 이유입니다. 이 무의식이 우리 영혼 안에 주어져 있으면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이죠. 보통 한 15시간 정도 깨어서 활동하고 있죠. 나머지는 한 8시간, 9시간은 잠을 잡니다. 자, 그러면은 한 15시간 정도 깨어있는 상태, 활동하는데, 이 활동하는데 그 주체 혹은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죠. 남이 아니고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 자신이 생각, 분별, 결정하고 결단하고 내 의지대로, 소위 내 의지대로 행했습니다. 울고 웃고 고통하고 좋아하고 슬퍼하고 행복해합니다. 누가? 내가, 내 자신이. 그렇죠? 즉 내가 의식에서 주인이 되어서 먹고 마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려는, 이를 위해서 돈 벌고 사업하고 남보다 더 잘 먹기 위해서, 남보다 더 잘 입기 위해서 때로는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욕을 하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자, 이 모두가 의식에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나 너무 피곤합니다. 밤 12시에 잠을 잡니다. 꿈을 꿉니다. 악몽을 꾸었어요. 꿈을 꾸니까 그 꿈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할 수가 없지요.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꿈에서는 내가 주인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의식에서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꿈에서는 내가 전혀 주인이 아니라는 점이죠. 내가 꾼 꿈인데 왜 거기서는 내 꿈에 주인이 되지 못할까? 내 뜻대로 하지 못할까? 그래서 꿈에서는 주인이 누군가를 이제 물은 거지요. 꿈에서 나타나는 많은 상징들, 많은 그림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그런 그림들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이제 연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에서 감당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고통, 괴로움, 행복, 즐거움, 이런 것들은 우리 영혼이 소위 의식이 아닌 지평의 무의식이죠. 이런 무의식이라는 지평에 차곡차곡 저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학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 불안, 노이로제, 공포, 트라우마, 혹은 정신병, 혹은 정신질환, 이런 많은 정신적인 것들은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무의식의 지평에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들과 관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의식이 전부가 아니다 알게 되었고, 그 의식이 아닌 지평, 무의식, 이 지평을 무의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무의식도 개인적인 차원의 지평도 있지만은 이런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초개인적인 혹은 보편적인 모든 인간들이 가지는, 공통적으로 가지는 무의식의 지평도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참 감사할 일입니다. 예컨대 뉴턴, 이 학자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우연히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과를 통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지요. 놀랍습니다. 놀래주셔야 돼요. 또 모든 여성들이 배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천적으로 혹은 본능적으로 뱀을 싫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또 저나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본능적으로, 선천적으로 어둠이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겁을 냅니다.
또 로베르트 폰 마이어라는 이 의사님이 물리학자도 아닌데 이 물리학의 아주 중요한 원리인 에너지 보존 법칙을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대단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주 뜻밖의 놀라운 아이디어를 의식에서 깨달았던 겁니다. 아주 신비한 영감을 우리의 의식이 깨닫는 겁니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하는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예컨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결혼하는 이런 습관들, 이거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가르침을 통해 하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왜,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으로서 소위 집단 무의식, 보편적인 무의식이라는 지평도 있다는 사실을 학자들이 깨닫게 됐지요. 참 놀라운 업적입니다. 이런 것을 연구한 학자들은 참 평생을 다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지식을 물려주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우리 후손들은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관심도 없어요. 무지하고 교만합니다. 좀 많이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의 것으로 소화를 하면은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좀 알게 될 텐데, 과거에 책이 없고 문자가 없었을 때는 알고 싶어도 배우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고 마음만 먹으면 너무너무 좋은 지식이 많고 굉장히 책도 많고 참 훌륭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독서 안 하지요? 교양 안 샀지요? 학문 안 하지요? 사회 안 하지요? 와, 이거 완벽하게 교만이고 오만이고 죄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죄를 짓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우리 의식 넘어, 우리 의식의 지평 넘어서 있는 소위 리비도에 대한 지평, 즉 개인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우선 강하게 개인 무의식, 즉 리비도라고 하는데, 이 리비도는 예수의 가르침에 가장 대적하는 원수라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 번 더. 리비도에 있는 여러 의욕들, 의지들, 정열들, 충동들, 이런 활동성이 내주하는데 이것들이 예수를 본받는데 결정적으로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 리비도를 깨닫고 알기 위해서 반드시 취급해야 됩니다. 이 리비도가 바로 예수를 죽였던, 혹은 예수를 죽이는, 심지어 하나님을 죽이는 장본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 하십니까?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리비도로 인해서 예수를 죽였고, 또 예수를 죽이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죽여버립니다. 리비도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 리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텐데, 이걸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곱상한 언어로 설명하는 것은 제 판단에 의미가 별로 없지 싶어요. 너무 어렵거든. 그러니까 안 듣습니다. 안 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론적인 설명이 예수의 신앙을 찾는데 무슨 관계 있느냐라고 조금만 들어보고 책을 덮습니다.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저 리비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프레드릭 니체라는 철학자의 책에서 아주 리얼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 니체냐? 니체 철학이야말로 리비도에 철저하게 뿌리를 둔 형이상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니체의 형이상학에서 만약에 아주 곱상하고 문학적인, 철학적인 이런 지식들을 싹 거두어내면 뭐가 남느냐? 완전히 본능적이고 야만적인 아니말리타스, 리비도의 본성을 여과 없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니체라는 양반이 문학적인 혹은
지식이 풍부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듣고 수사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싹 걷어내면은 니체 본인의 의식, 즉 리비도에서 나온 그 의식의 판단을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야만적이고 굉장히 동물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본성이, 이 동물성이, 이 야만성이 그 옛날 예수를 죽였고 그리고 그 옛날 예수 시대 때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그 동물성입니다. 이 동물성으로 여전히 인간들은 세상에서 넘버원, 스타, 아이돌,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야만성으로 한 국가의 정치인, 한 국가의 경제인, 문화, 종교의 지도자,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 야만성으로 옷을 입고 옷을 가리면서 교회에서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적인 옷을 입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인처럼 명령하고 지배합니다. 이 본성을 통해, 이 동물성을 통해 인간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 예수조차도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종으로 부려먹으려는 이런 시도를 아주 스스럼없이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이 강의를 위해서 이 동물성이 바로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성이 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를 못 박여 죽였습니다. 이 동물성이 예수를 구주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고 이 동물성이 예수처럼 살아야 하는 성도들을 조롱하고 경멸하고 비웃습니다. 과거에 예수께 했듯이. 진짜 그렇습니까? 한번 봅시다. 이 강의가 좀 길 텐데 꾸준하게 들어보시면 유익할 겁니다. 우선 니체 철학은 의지를 대단히 강조한 철학이죠. 니체가 말했던 의지라는 것은 빌레, 의지라는 것은 요즘 말로 리비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지란 니체가 처음 발견한 것이 아니죠. 사실은 유럽의 그 사변주의 철학, 그러니까 피테, 헤겔, 쉘링이 있는데 특히 쉘링에서 나왔습니다. 쉘링은 세상은 신의 나타남이라고 소위 범신론을 주장했지요. 그러니까 신은 선합니다. 그 선한 신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든 신은 세상과 동일하지요. 그러니까 세계는 신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착한 신이 만들었다면 착한 면만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악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쉘링이 묻습니다. 아니, 신은 선하다며 그 선한 신이 세상을 만들었으면 만들어 놓은 세상은 분명히 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보니까 너무 악한 것들이 많다는 거죠. 쉘링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신은 선하고 선한 신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타난 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신의 현현인데 왜 세상에는 악이 있느냐. 답을 찾아갔는데 세상의 밝은 면 혹은 선한 면은 신의 합리적인 이성적인 면이고 이 세상의 어두운 면, 악의 면은 신의 그 비합리적인 소위 충동이나 의지에서 나온 결과라고 이제 답을 내립니다. 쉘링은 이런 신의 비합리성, 충동, 의지 이 개념을 주장했는데 쇼펜하우어가 이걸 가지고 도입합니다. 자신의 철학의 핵심점으로 이걸 확장시키고 자신의 철학의 중심점으로 만들지요. 즉 생명은 맹목적으로 살고 싶은 의지다. 빌레 줌 레벤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의지가 우리 인간 영혼의 중심이고 이 의지를 세상이라는 표상을 통해서 자꾸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세상은 이런 의지의 표상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밑바닥에 있는 게 뭐냐? 의지지요. 맹목적으로 살려는 그 의지. 세상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 깔려있는 소위 중력과 같다. 예컨대 자연의 힘, 중력의 법칙, 구심력, 원심력, 심지어
동식물이 성장하는 모든 힘들, 이것들의 내면이 뭐냐 하면은 의지인데 생명체가 자신을 보존하려는 본성, 충동, 의욕, 의지라고 본 겁니다. 맹목적으로 살려는 의지죠. 그런데 이 의지가 우리 인간에게는 쇼펜하우어에 따르면은 이게 의미가 없어요. 뜻도 없고 맹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괴로움을 준다라고 이 쇼펜하우어는 보았습니다. 고통, 의미가 없으니까. 지루함, 근심, 권태, 그래서 산다는 것이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런 의지를 부정하면은 이런 고통, 괴로움에서 인간이 회방될 수 있겠다라고 본 거야. 어떻게 부정하느냐? 하나는 예술의 경지로 들어가라. 특히 음악의 경지로 들어가라. 그런데 예술의 경지도 뭐 돈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들어갔다 해도 일시적인 순간밖에 없지요. 또 그 경지가 음악이 늘 24시간 음악에 취할 수 없으니까 또 나오게 되면 또 힘듭니다. 이제 그래서 두 번째 이 아이디어를 제시한 게 뭐냐? 의욕하기를 부정하면서 남을 동정해라. 소위 그 불교에서 따온 건데 소위 해탈의 경지라고 그래서 니르바나라고 하는 이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라. 남을 동정하고 그리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사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판단을 좀 집어넣으면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제가 연구한 영혼의 구조에서 지난번에 봤듯이 본로, 논본로, 그리고 거듭나고 싶은 욕망이라는 세 가지 지평이 있는데 타나토스, 즉 논본로, 살고 싶지 않다 하는 것과 또 그 밑에 들어가 보면 거듭나고 싶다라는 그 의지의 세계가 있어요. 아마도 이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살고 싶지 않다는 것과 타나토스 그리고 거듭나고 싶다라는 그 지평에서 나온 발상으로 보입니다. 자, 공부를 좀 해보니까 아마 쇼펜하우어 철학도 사실 별론데 딱 하나가 쓸만해요. 뭐냐면은 이 쇼펜하우어 철학은 우리 인간의 의지가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이, 즉 우리 인간의 의지는 부자유하다. 바로 이것이 마르틴 루터가 말한 종의 의지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적으로 환원해가지고 말하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종의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롭다 하는 답이 나옵니다. 철학을 공부해 볼만 하죠. 그냥 당신네들은 우리는 종의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학자의 철학을 가지고 교리를 설명하면은 잘 이해가 됩니다. 이게 바로 마르틴 루터의 종의 의지의 개념과 상당히 유사하다. 즉, 우리 인간은 종의 의지를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 종의 의지와 관계되어서 원죄 때문에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 알고 싶은 분은 제가 다음에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니체는 이런 쇼펜하우어의 이 의지 개념을 또 자신의 철학의 핵심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서 니체는 쇼펜하우어와 달리 쇼펜하우어는 생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해버리고 니체는 아주 긍정하면서 생을 긍정하고 엄청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소위 동물성.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아시죠? 동물의 왕국에서 보게 되면은 말 그대로 적자 생존이죠. 강한 놈만 살아남지요. 힘 있는 놈만 살아남겠죠.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는 놈만 살아남는 게 바로 동물의 왕국입니다. 강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약자를 잡아먹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로 인해 자연계가 유지가 되듯이 니체가 볼 때 인간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동물과 똑같아. 우리 인간도 세상이라는 동물의 왕국에서 이 동물의 왕국이라는 세상에서 힘을, 의지를, 권력을 바탕으로 이 힘을 가진 자는
힘을 키우고 힘이 약한 자는 당신의 처지를 운명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시오 라는 사상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니체는 자신의 저서 알조 시프라크 자라투스트라,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인데, 제가 이 책을 나이 한 대략 20살 때 제가 처음 접했어요. 제가 독서를 많이 하는 편인데 20살 때인가 이 책을 처음 읽고, 솔직히 제 느낌이 뭐냐면은 좀 이거 너무 이상해요. 책이 너무 이상해요. 이게 문학도 아닌 것이 철학도 아닌 것이, 제가 그 책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게 뭐냐면은 신이 죽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죠. 나이가 이만큼 되고 이번에 책을 다시 연구해 보니까 잘 이해가 됩니다. 너무너무 이해가 돼. 이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왜 이런 책을 썼는지도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니체 철학은 우리 인간이 원래 죄인이었다. 원죄.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종의 의지다. 라는 마르틴 루터의 철학과 너무 일치하는 그런 형이상학입니다.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생은 욕망의 샘물이래요. 그러나 불량한 것들이 함께 마시는 모든 샘들은 독으로 변해버렸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말하는 이 생이란 뭐냐. 레벤. 이거 현대 학문으로 보게 되면 리비도인데, 이 리비도의 욕망을 어마어마하게 니체가 사랑하고, 리비도의 욕망을 죽이지 말고 어떤 세상적인 도덕적인 가치로 파묻지 말고 발휘하고 활성화시켜서 최대한 그렇게 강조하며 살라라는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비도를 억압하는 모든 기존 가치들을 양반은 독이다라고 선언합니다. 리비도를 억압하는 존재를 니체는 신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신의 죽음을 선언해요. 모든 신들은 죽었다. 이렇게 말해놓고 이제 우리는 초인으로, 이와멘시, 초인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위대한 정오에서 우리들의 마지막 의지라고 그렇게 말하네. 제 이야기로 좀 설명해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 우리 영혼의 세 지평 가운데 볼로, 논볼로 혹은 볼로, 레나스키, 즉 살고 싶다, 죽고 싶다, 거듭나고 싶다라는 세 지평이 있다 그랬죠. 니체 철학은 이런 세 지평 가운데 살고 싶다의 지평에 집착하는 철학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 그대로 힘애로의 철학, 권력을 향한 집착애로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니체죠. 나는 살아있는 것을 발견했던 곳에서 힘 혹은 권력애로의 의지를 발견했다. 그리고 섬기는 자의 의지에서도 역시 주인이 되려는 의지를 발견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긴다는 것에 그는 자신의 의지를 설득하고 있고, 그 의지 역시 주인이 되고 싶은 욕구를 가지더라. 이 욕구만을 버리려고 하지 않더라. 심지어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의 눈빛이 있는 바로 거기에도 주인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대요. 거기서 약자는 강자의 그 비밀 통로를 통해 성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강자의 심장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강자의 권력과 힘을 훔친답니다. 그러면서 생명이 있는 곳에는 의지도 있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바로 권력, 힘애로의 의지가 있다. 이걸 양반이 너희들에게 가르친다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니체는 우리 세상을 동물의 왕국으로 보았고 도처에 힘, 권력애로의 의지를 보았습니다. 그 의지는 쇼펜하우의 그 의지처럼 맹목적으로 살려는 그런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힘과 권력을 잡아가지고 다른 인간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짓누르는 그런 권력의 의지로 보았습니다. 그 힘을 향한 의지는 모든 기존 가치들을 정복시켜야 되는 힘이고 또 선과 악의 개념마저도 부정하면서 오로지 자신을 유지하려는 충동, 정열, 한 번 더 동물의 왕국에서 보았듯이 강자가 약자를 먹고 지배하는 충동으로 본 겁니다. 니체는 이런 동물적인 힘을 초인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곱상하게 표현합니다. 이 힘을 초인이 실현시켜야 할 궁극적인 정열, 의지, 충동이라고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니체 철학을 이해하려면 이 사람의 생애와 함께 이해가 돼야 돼요. 이 사람은 1884년도에 그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고전어와 종교에 굉장히 탁월한, 특히 문학에 굉장히 재능이 많았다고 봅니다. 반면에 수학과 미술에 대해서는 별로 그 당시 남들이 연구하지 않았던 그 헬드린이라는 위대한 시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니체가 연구했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니체가 이 보온 대학에서 신학 공부 좀 하다가 지금의 동독 라이프치히 대학으로 왔는데 거기서 이제 쇼펜하우 철학을 접목했죠. 또 쇼펜하우 철학에 심취했던 음악가 바그너가 있습니다. 이 바그너와의 조우를 했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는 생각인데 기왕 니체가 보온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좀 했는데 좀 찐득하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원래 천재나 머리 좋은 사람들이 찐득함이 별로 없어요. 좀 해보다가 좀 싫으면 팍 그만두고 또 딴 데로 가버리는 약간 이런 그 태도를 많이 가지는데 이 양반도 그래. 좀 뭔가 한 군데 한 우물을 깊숙하게 파서면 참 경지에 이를 텐데 요거 해보니까 좀 별로야. 또 요거 해보니까 좀 좋아.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이런 면들을 보냅니다. 만약에 니체 같은 이 머리 좋은 양반이 신학의 그 깊은 경지에까지 만약에 내려갔더라면은 아마도 생각이 좀 바뀌었을 겁니다. 제 경험으로 한 영역에 깊이 정통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니체처럼 이렇게 제 말로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좀 사람이 가볍다고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 이런 가벼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한 영역의 깊은 경지에까지 들어간 사람들의 그 대부분의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깊은 면이 있어요. 왜 깊은 걸 보니까. 그러니까 어설프게 배운 자들이 배운 것 가지고 되게 스타가 되고 싶어 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고 또 남을 열심히 비판하고 자신의 것을 많이 드러내는 그런 특징을 가지는데 니체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봐요. 초기에 쇼펜하우에 니체가 아주 열광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니체 저서 가운데 반시대적 고찰이라는 책이 있는데 쇼펜하우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자랑으로 여기는 스승, 엄격한 스승님. 자신은 쇼펜하우의 독자고 한 페이지만 읽어도 전부를 통독했다라고 자기는 너무 기분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쇼펜하우의 모든 저서가 니체 한 사람 자신만을 위해 써준 책이라고 그렇게 또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냐? 쇼펜하우를 가리켜서 기만하지 않는 자라고 평가합니다. 왜냐? 오로지 쇼펜하우 자신만을 위해 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만을 위해 쓰는 쇼펜하우가 좋다. 그래서 박수를 친다. 이 말인데 이걸 성실하다, 가식이 없다, 친절하다 라는 말로 칭찬해 줍니다. 쇼펜하우의 글이 명랑하고 활발하고 성실하고 정열적이라는 이유는 니체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승리가 있는 곳에만 이런 명랑이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니체 글을 좀 읽다가 이분의 심리를 내가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인간성을 내가 이해한다니까. 승리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기는 것의 쾌감을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반대로 패배를 싫어합니다. 이 양반이. 왜냐하면 머리가 좋고 공부를 하면서 항상 이겨봤기 때문에 남에게 져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패배를 싫어하는 겁니다.
아픈 걸 싫어한다니까. 괴로운 걸 싫어한다니까요, 양반의 인간성이. 그래서 이런 니체 자신을 반영하고 있다. 약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니체는 본능적으로 이해하기 싫어하고 그냥 싫어합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힘 있는 사람만, 힘 있는 동물만, 그 포식자들만 그 상위권에 살아갈 수 있죠. 이러다가 이제 그 또 다른 그 니체 그 저서에 보면은 이 반시대적 고찰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이 쇼펜하우어의 글이 자기 마음에 드는데, 자기 마음에 흘러들었는데 자연 생산물의 가장 깊은 힘의 마술적인 배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마술적으로 배출시키는 이런 그 힘에 본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한다라고 말해요. 그때 이 생리적인 배출이라는 말을 쓰는데 니체가 볼 때 이 쇼펜하우어의 글이 내면적인 혹은 생리적인 배출 행위를 아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책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건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소변 마려울 때 소변 참으면 안 되죠. 근데 굉장히 마려운데 소변을 이제 봅니다. 볼일 보게 되면 되게 시원하잖아요. 그걸 그 생리적인 배출 행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니체가 이 쇼펜하우어의 글에서 이런 생리적인 배출 행위를 쾌감을 느꼈다는 거야. 제 말로 이해하게 되면, 아, 이분이 원초적인 리비도의 배출을 원하고 있다. 이 원초적인 리비도의 배출 행위를 통해 쾌감을 느끼는데, 이런 쾌감을 문학적인 말로 성실하다, 명랑하다, 활발하다, 정열적이다 라는 말로 칭찬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곱상한 말을 빼버리면은 그 내면이 뭐냐면은 소변이 되게 볼일이 보고 싶은데 이걸 참지 말고 배출하게 만드는 이 글이 저 사람의 글이라는 말이죠. 내 영혼에 이 소위 생리적인 배출의 효과를 통해서 쾌감을 불러일으킨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니체가 쇼펜하우어를 스승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자신은 자식이라고 그래요. 또 심지어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좋았는지 모르죠. 거의 우상숭배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열광했다가 계속 그 스승으로 혹은 본인이 제자라고 한다면은 계속 스승님으로 모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것처럼 좀 비약했지만은 가룟 유다가 어떤 점에서 예수를 배반했는지 그 심리적으로 보면은 또 기가 막힌데 니체가 또 쇼펜하우어를 싫어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비판해요. 그 도덕의 계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니체 자신에게는 도덕의 가치가 꽤 중요했대요. 그리고 자신의 그 위대한 스승인, 니체 본인의 그 위대한 스승인 쇼펜하우어와 이 도덕 문제 때문에 논쟁해야 돼요. 그 왜 그러냐? 쇼펜하우어가 지나치게 소위 그 비이기적인 가치, 동정, 자기 부정 혹은 자기 희생 이런 본능의 가치에 그 검치를 하고 또 신격화 해가지고 터부시했다는 그 점을 이 니체가 들면서 스승인 이 본인이 스승이라고 했던 이 쇼펜하우어를 또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좋아했다가 쇼펜하우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부정해야만이 이 의지의 이 뭐랄까요 그 불편함, 괴로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동정을 강조하고 쇼펜하우어가 자기 부정을 혹은 자기 희생을 또 불교의 아이디어를 따와가지고 니르바나의 경지로 들어가려고 인간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 니체가 볼 때 쇼펜하우어는 이 점에 있어서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부정하냐 이게야. 그래가지고 쇼펜하우어를 공격합니다. 그럼에도 일단 뭐 이런 니체의 이 심리 혹은 인간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야기는 계속 해볼 건데 박사학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프리드리히 리첼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니체의 그 총명함과 똑똑함을 알고 그 스위스 바젤에 24살 때, 니체가 24살이 되었을 때 스위스 바젤에 교수로 그 부탁을 해줬어요. 그래야 교수가 됩니다. 알다시피 유럽은 교수가 되려면 박사는 기본이고 하빌리타치온, 즉 교수 임명 논문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니체는 이런 것들을 완전히 생략해버리고 학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수가 됩니다. 그만큼 탁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스승이 알아봤다는 거죠. 그 젊었을 때 니체는 누구를 많이 존경했냐면 뭐 쇼펜하워, 그리고 시인 가운데 하이너, 또 음악가 가운데 바그너를 가장 위대한 인물로 생각했대요. 그 가운데 이제 바그너의 그 부인이 있던 코즈마 바그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니체가 이 코즈마 바그너, 즉 바그너의 부인을 사랑했습니다. 애정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 니체 본인이 정신병으로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아내인, 내 와이프인 코즈마 바그너가 나를 이 정신병원으로 데리고 왔다라는 편지를 자기 동생인 엘리자베트 이 니체한테 그렇게 보낸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체는 함께 좋아했던, 그렇게 열광했던 그 바그너의 부인을 굉장히 많이 사랑했다. 그런데 부인과 이 사랑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서부터 제 생각인데, 소위 심리학적으로 병에 해당되는 오디푸스 컴플렉스, 즉 리비도의 본능의 병에 해당되는 이 오디푸스 컴플렉스에 꽤 니체가 집착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니체가 그렇게 우상시했던 그 바그너가 개신교 교인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에 이제 니체가 충격을 먹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존경했던 그 바그너 음악가인 저분이 어떻게, 또 그 바그너의 부인도 내가 좋아했는데, 사랑한 부인인데, 아니, 저 양반이 어떻게 개신교 교인이 되냐. 이래가지고 바그너와 결별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사건 이후로 안티크리스트, 반기독교인으로 전환한 것 같아요, 이 니체가. 왜냐하면 그 니체가 바로 이 시기에 안티크리스트라는 자신의 저서를 쓰는 중이었거든요. 그 안티크리스트라는 반기독교인이라는 책을 보면은, 제가 개신교 목사지만은, 이 강의를 하는 저도 개신교 목사지만은 욕을 이렇게 찰지게 하는 분을 내가 못 봤습니다. 독설에 독설. 와, 이 정말 독설입니다. 이 정도 이 독한 욕을 자기 저서에다 그렇게 남길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해요. 아마도 이 안티크리스트에서 기독교를 그렇게 독설하는 그 저희가 아마도 바로 이 사건, 바그너가 개신교 교인이 되었고 본인이 연애를 하고 싶었던 그 부인 코즈마 바그너에 대한 사랑의 그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하나의 그 반발이 아닌가. 그러니까 딱 볼 때 오디푸스 컴플렉스가 맞아. 바그너가 사라져줘야만이 저 부인을 내가 차지할 수 있는데, 또 바그너마저 개신교인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이제 부풀어 오른 거지요. 그러니까 바그너에 대한 애정이 마치 제가 볼 때 애인을 사모하는 그런 애정으로 막 느껴집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네가 개신교 교인이 되냐? 그래서 너 부인도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 때문에 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 복잡한 마음이, 이 복잡한 리비도의 감정이 니체 심기를 건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니체 인간성은 이런 것 같아요. 본인에게 필이 딱 꽂히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분 같아요. 자기에게 필과 영감을 준 분을 우상으로 아주 높입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바로 비판하고 결별해버립니다. 난 니체 철학을 이렇게 공부해보면은 꼭 그 예수를 팔아먹었던 가룟유다가 생각납니다. 인간성이 너무 유사한 것 같아요. 상대를 좋아할 때는 자신을 다 드러내놓고 전체를 다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좋아할 때는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상대에게서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서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보고 싶어 하는 거고, 내가 원치 않는 부분을 보게 되면 그대로 미워하고 적수로 생각하고 원수로 생각하는, 이런 소위 그 리비도의 특성을 니체가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아마도 제 생각인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왜 싫어했겠습니까? 예수께서 돈벌이를 별로, 돈에 대한 탐욕이 별로 없었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왔던 그 목적에 본인의 의지가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은삼십에 예수를 팔아먹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딱 그래. 또 한 번의 애정 사건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루살로메라는 여자를 또 본인이 되게 좋아해요. 루살로메는 러시아 출생인데 그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인문학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루살로메가 당대 학자들과 굉장히 많이 교류합니다. 특히 니체만 교류한 것이 아니라 라이나 마리아 릴케라는 시인도 관계합니다. 그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도 루살로메와 함께 관계합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자인 파울레와 결혼합니다. 또 관계했죠. 그 다음에 언어 철학자인 안드레아스라는 이 학자와도 사귀면서 결혼하게 됩니다. 이런 루살로메를 니체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루살로메는, 이 살로메라는 이 부인은 니체가 별로인 거야. 그래가지고 니체와 가까웠던 파울레라는 이 정신분석학자와 결혼해가지고 애정행각을 벌입니다. 여기에 굉장한 충격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여자에 대한 폄하를 많이 하는데, 특히 자라스트루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책에서 여자에 대한 폄하를 많이 합니다. 아마도 루살로메나 이 코즈마 바그너를 염두에 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 몇 개 인용해 드릴까요? 자기는 숲을 사랑하는데 도시에 사는 것은 나쁘다라고 말하면서 도시에는 음탕한 사람이 많대요. 그러면서 음탕한 여자의 꿈에 빠지는 것보다 살인자의 손에 빠지는 것이 더 안 낫냐. 남자들 봐라. 그 남자들의 눈은 여자와 함께 누워있는 것을 더 좋은데 그 깊이를 알지 못한대요. 그 영혼 밑바닥에 진흙이 있다. 쟤네들은 동물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비하합니다. 그러면서 여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우정을 쌓을 만한 능력이 없답니다. 여자는 고양이고 샌데 기껏해봐야 암소다. 젖을 분비해내는 암소에 불과하대요. 여자는 아직 친구를 가질 만한 능력이 없다. 그대 남자들이여 말해보라. 누가 여자와 우정을 나눌 수 있겠냐.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여자에 대한 이 독설이 제가 볼 때 이루지 못한, 즉 사랑받지 못한 본인의 그 보복 심리를, 일종의 컴플렉스를 보복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신의 리비도가 좌절되니까 일종의 컴플렉스죠. 보복 심리를 그렇게 곱상한 말로 여자를 그렇게 폄하합니다. 이게 바로 오디푸스 컴플렉스의 전형입니다. 심지어 신도, 하나님도 이렇게 비판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성욕을 채워주지 못하는 탓을 이제 여자에게 덮으시우더니 이제는 보복하라고 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나온 게 신의 죽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야기 하기 전에 우선 분석해드리고 넘어갑니다. 우리 속된 말로 리비도의 본성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저 떡을 내가 먹고 싶은데 내가 못 먹습니다. 그러면 침을 바르거나 저주를 해버립니다. 고심법입니다. 고심법. 그러니까 루살로메나 코즈마 바그너의 와이프죠. 이런 분들을 자기 본인이 취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분노가 나지요. 힘의 의지가 발동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탓을 누구한테라도 돌리느냐? 여자에게로 돌리고 심지어 하나님께로 탓을 돌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 그 하나님이 도덕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인륜과 도덕을 주신 분이거든. 나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신이란 양반이 내 뜻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신의 도덕을 받은 저 부인들이 그 도덕 때문에 나에게로 오지 못한다. 니체 자신에게로 혹은 니체의 사랑을 받아주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신에 대한 저주, 신에 대한 항변이 쏟아지게 되는데 이걸 가리켜서 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짝지어 주지도 않는 것을 축복하기 위해 절름발이가 되어서 오는 하나님도 나로부터 떨어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혼이란 두 마리 짐승이 결합하는 것. 와, 참. 여자에 대한 당신의 사랑과 여자의 남자에 대한 사랑, 고통받고 가려진 하나님께서 신들이 참 불쌍하게 여겨주길 바란다. 그러나 두 마리의 동물이 결합한다라고 비꼬은 거야. 그러면서 니체는 이런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여기냐? 아주 대단한 자라고 자평합니다. 신마저도 내가 죽였는데 여자쯤이야. 저런 여자들이 내 사랑을, 이 고귀한 사랑을 받아주지 못하는 저 여자들이 별거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리고 저 여자들은 신으로부터 도덕을 받았기 때문에 내 사랑을 감히 받아주지 못한 거지. 자, 이러면서 내가 니체 본인입니다. 니체인 내가 너희들 인간에 의해서 심오한 자, 성실한 자, 그리고 영원한 자, 신비로운 자라고 불리울지라도 나는 그러한 자다라고 이제 자평합니다. 이거 완전히 오디푸스 컴플렉스 맞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은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흥미롭게도 이런 표현들이 자신의 저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하게 여기죠. 왜 과대하게 자신을 부풀립니까? 자신보다 못한 자를 마음으로 경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내 사랑을 받아주지 못하냐? 신의 도덕을 네가 받았기 때문에, 신의 가치를 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를 폄하하고 심지어 자기가 그렇게 존경했던 쇼펜하우마저도 갖다 내버립니다. 이런 자신을 니체가 스스로 대단하다고 느낀 거예요. 심오한 자, 신비로운 자. 니체가 여자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궁극적으로 보복을 합니다. 그 보복을 누구한테 하냐? 하나님, 신에게로 돌립니다. 특히 기가 막힌 것은 예수라는 하나님에게 강력한 컴플렉스를 드러냅니다. 제가 읽으면서 니체 글을 읽으면서 섬찟한 느낌이 듭니다. 이야, 사람이 복수를 하는데 예수라는 하나님에게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보복을 말로 토해냅니다. 특히 그 예수가 이웃사랑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니체는 이웃사랑을 경멸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에서. 참고로 여러분들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저서를 다음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줄을 쳐가면서 너무 재미있게 읽었어요. 제가 이 니체 철학을, 니체 책을 나이가 한 20살 때 읽었습니다. 처음 접했는데 그때는 이게 정말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분이 철학가인지 문학가인지 헷갈렸고 말을 너무 어렵게 하고 돌려서 하고 수사여구를 많이 써가지고 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웠는데 지금 와서 읽으니까 너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이웃사랑을 니체는 경멸하는데 이런 말합니다. 이웃사랑은 너희 자신에 대한 아주 나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조언하고 싶냐? 나는 오히려 너희들에게 이웃에게서 도망치고 가장 멀리 하라라고 조언하고 싶다. 너무 삐딱하죠?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보다 더 높은 것은 가장 저 먼 미래에 대한 사랑이다. 아직도 더 높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물과 귀신을
사랑하는 것이 좋대요. 그러면서 너의 이웃을 돌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이웃을 돌보지 말래요. 인간은 극복되어져야 할 어떤 것이다. 너희들의 이웃을 너와 같이 항상 사랑하라고 그 예수가 말했지.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나에게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들으십니까? 이거 완전히 예수에 대한 오디푸스 컴플렉스죠. 뭐가 그렇게 한이 맺혔는지.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는 좀 더 계속해 보죠. 니체는 자신이 초인이라고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초인이 되고 싶은 거죠. 이 초인 사상을 위해 모든 가치를 강력하게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가치의 전도죠. 창조자의 전도라고 말합니다. 창조자가 되어야 하는 자는 항상 파괴시킨대요. 그러면서 전부 다 부셔버리라. 부정해라. 그러면서 착한 사람은 결코 진리를 말하지 않는답니다. 왜냐? 정신을 위해서는 그게 착한 말을 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 병이랍니다. 특히 계명을 두고 말하는데 10계명 같아요. 구약에서 너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라. 당신네들은 그 말을 신성하게 여기지 않냐. 그런데 니체 본인, 즉 자라투스트라라는 이름으로 가진 니체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삶 보니까 동물의 왕국처럼 삶 자체에는 강도가 있고 살인이 있는 거 있지 않냐 이게. 이거 받아들이라. 그러면서 나를 위해 낡은 판을 와장창 깨트려 부셔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교의 유일신도 제거합니다. 신들은 있지만은 유일한 신은 없다는 것이 신성이랍니다. 결정적으로 이런 말을 하면서 하기사 이런 많은 시간들을 니체 철학을 연구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듣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뭐 유익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제 이 강의를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리비도를 소개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리비도의 그 내용을 니체 철학만큼 원색적으로 드러내주는 철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니체는 그 알조 시브라크 자라투스트라, 즉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책에서 세 가지 악에 대해서 말합니다. 참 재밌는데 세 가지 악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본인이 말하는 세 가지 악은 보통 우리가 보는 악이지만 니체가 볼 땐 그 선이 됩니다. 힘 있는 곳, 그 다음에 지배욕, 그 다음에 자기사랑. 전부 다 니체가 찬양하는 것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힘이 있는 곳에는 수가 주인이 된대요. 그 수는 더 많은 힘을 가진다.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힘이 숫자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힘은 그 숫자의 표상이 뭡니까? 돈이죠. 그러니까 돈과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나온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돈과 권력이 많은 자에게서 감투가 나오고 벼슬이 나오고 힘, 권력이 나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 큰 힘을 얻기 위해 돈 많이 벌고 감투를 많이 쓰고 벼슬과 모든 것들을 동원하라, 추구하라 라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큰 힘을 얻기 위해 자신의 리비도 욕망을 정당화시킵니다. 그게 뭐냐? 욕망, 육체 욕심이죠. 두 번째가 지배욕, 세 번째가 자기사랑. 대개는 이런 것들을 세속적으로 평가절하하는데 악이라고 이제 생각하죠. 근데 니체가 볼 때 이게 선입니다. 뭐냐? 우리 인간의 그 루스트, 육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루스트, 육체 혹은 육욕이라 그러는데 이 육욕이야말로, 이 욕망이야말로 최고의 희망을 상징하는 위대한 행복의 지표라고 그래요.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망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순수하고 외롭고 고상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래요. 자줏빛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랑처럼 빛난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또 자기애,
자기 사랑을 뭐라? 이게 미덕이래요. 그리고 미덕은 이기심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에 따라서, 자기 사랑에 따라서 나쁘게 놀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읽다가 보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너무 이게 원색적인 비판과 아울러 가치의 전도를 말하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니까 이게 지금 문학인지 철학인지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욕망을 칭찬하고 지배욕을 찬미하고 또 자기 사랑을 이렇게 숭배하는데 이 세 가지 욕망을 방해하는 모든 가치들은 전부 다 악이고 본인이 볼 때 악이고 부정해야 되고 극복해야 할 것들이라고 규정합니다. 한 번 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니체 이런 글을 읽게 되면 정말 저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니체 본인이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뭐 연애를 한다든지 사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현실이. 그럼 왜 이렇게 살지 못하게 된 현실이 됐느냐? 이 현실을 분석해 보니까 저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도덕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집어넣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 신만 없으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텐데 저 신이 만들어 놓은 도덕을 사람들에게 불어넣는 바람에 본인이 좋아했던 여자도 그렇고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도 못하고 신경질 나는 거죠. 짜증 나는 거죠. 그래 가지고 하나님에게 심지어 예수에게 신경질 내고 화풀이 하는 듯한 컴플렉스를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저는 이것을 히스테리라고 봐요. 이런 히스테리.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히스테리, 정신병적인 이런 히스테리 때문에 루살로메 같은 이런 여자를 본인이 애인으로 두지 못했다 하는 것으로 니체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이런 자신의 욕망, 이런 의지, 이런 정열을 덕이라고 찬미합니다. 이야, 정말 참, 그 호모에케, 보라 이 사람이라는 호모에케라는 이 양반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과 악에서 창조자이기를 원하는 자는 우선 전멸시키는 자여야 하고 가치들을 파괴시켜야 된다. 최고의 악이 최고의 선에 속한다. 이것이 창조적인 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과거에 전도서를 공부하면서도 솔로몬의 그 허무의 본질을 느끼면서 솔로몬이 얼마나 이 지혜의 한계를 느끼면서 이 공허했는가를 느꼈는데 니체를 공부하면서 와, 이분은 진짜 볼로 리비도의 처음 단계에서 아주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깊은 경제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공부 꽤나 하고 책을 좀 많이 읽었다고 입으로는 수사학이고 문학이고 참 말은 되게 어렵게 하시는데 그 어려운 말을 담고 있는 본인의 그 리비도는 너무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너무 초라한 겁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데 왜 못하냐 이거지. 못하게 하는 요인을 신이라는 분이 집어넣은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신이란 하나의 추측에 불과해요. 나는 너희들의 창조하는 의지보다 더 성숙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신을 창조할 수 있냐? 그러면 모든 신들을 침묵하게 해라. 너희는 초인을 창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 멋있는 말이 담고 있는 그 욕망은 컴플렉스입니다. 컴플렉스. 모든 신은 죽었대요. 이제 우리는 초인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대단한 정오의 우리의 마지막 의지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당신이 말한 초인이 누굽니까? 우선 기존 가치를 부수는 자지요. 동시에 새로운 자신만의 가치를 만드는 자지요. 그러니까 기존 가치는 신이고 새로운 가치는 니체 본인의 리비도, 충동, 욕구대로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초인이라는 말,
니체가 처음 쓴 말 아닙니다. 원래 괴테가 처음 썼다고 그래요. 자신을 넘어간다, 극복한다. 참 말은 참 좋습니다. 근데 이 초인의 이 의미가 뭘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요. 니체는 예수를 그렇게 많이 저주했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초인이라는 개념 속에는 예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너무 기독교를 미워하고 너무 예수를 미워하니까 아니 예수를 본 적도 없을 거 아닙니까? 신학도 뭐 끝까지 해본 적도 없잖아요. 그 신학자 그 다비드 슈트라우스라는 이 신학자한테서만 신학을 좀 배운 것 같아. 근데 얼마나 안다고 예수를 이렇게 욕을 하고 다닙니까? 그렇다면은 본인이 말하는 그 이바멘시, 초인이라는 그 개념 속에는 그 내용물이 혹 또 다른 예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뭐냐면은 이 사람이 초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삶의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거든. 참다운 자아 실현을 한 자라고, 자신의 삶의 운명을 초월한 자. 또 이런 자신의 운명을 초월하기 위해서 의지가 강력하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걸 현실적으로 실현하려면 힘이 필요하다. 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상당히 니체가 예수를 염두에 두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분은 이 초인을 케사르, 시저라든지 알렉산더라든지 뭐 나폴레옹 뭐 이런 분들을 염두에 두었다라고 뭐 이렇게 하시던데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모순적으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초인의 그 내용물이 예수를 의미하지 않을까. 예수의 본인이 바라고 싶은 예수인 거죠. 실제적인 예수가 아니고 본인이 예수라면 이렇게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예수가 아닌가. 상당히 닮았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욕하고 다니니까 만약에 니체 본인이 예수처럼 기적을 행하고 큰 힘을 가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본인이 하고 싶은 그 코즈마 바그너도 사랑도 얻게 되고 또 루살로메로부터 사랑도 얻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런 글을 안 썼겠죠. 근데 기독교와 예수를 욕하는 이유가 상당히 애매하지만은 초인이 되고 나면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니체가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처럼 초인이 되어가지고 능력과 기적과 큰 힘을 발휘하게 되면은 저 루살로메로부터 사랑도 얻게 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이런 뭔가를 다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니체가 예수에 대한 저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양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는 너무 일찍 죽었대요. 그 예수가 니체 본인만큼 오래 살았더라면은 분명히 예수는 자신의 가르침을 스스로 없앴을 거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아직 미성숙했다 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정말 참 가관입디다. 한 번 더 니체가 말하는 초인과 우리 예수께서의 그 복음서에서 나오는 그 예수께서의 이게 굉장히 오버랩이 되는데 뭐냐면은 자라투스트라 일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라투스트라가 예수처럼 복음을 전하를 해요. 그러니까 나이 30에 이제 호수를 등지고 고향을 등지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10년이 지나서 이제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힘의 의지를 가진 초인을 전파하지요. 근데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께서도 나이 30살 때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자라투스트라가 나이 30때 산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는 30살 때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예? 그리고 자라투스트라는 나는 인간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 예수의 가르침은 인간을 사랑하는 가르침이 맞긴 맞죠. 어떤 사랑, 그 당시 율법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율법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런 당시의 사람들을 우리 예수께서 많이 불쌍히 여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가 대중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나 이 예수가 대중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동일시 되었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니체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은 당신네들에게 초인을 가르치려 한다. 인간이란 극복해야 할 그 무엇이다라고 말하죠. 초인이 뭐냐? 대지의 뜻이고 대지에 충실하시는 것이고 동물의 왕국입니다. 동물의 왕국의 뜻이고 동물의 왕국에 충실하는 거. 그리고 천상의 희망을 말하는 자를 믿지 않는 거. 왜냐하면 천상은 삶을 경멸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는 또 반대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예수는 동물의 왕국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당시 율법을 말하면서 완고한 그 유대 종교에 그 집착했던 대중을 향해서 영혼의 자유를 말했거든. 그러니까 이 니체 철학과 예수의 가르침이 상당히 뭔가가 반대인 듯한데 니체는 뭔가 연결시키려고 했던, 그러면서 예수는 복음서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라투스트라에서도 나는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라고 주장해요. 이 참 웃기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본인은 예수한테서도 심지어 어디퍼스 컴플렉스를 느끼면서 예수라는 하나님을 제거해야만이 본인이 하고 싶은 모든 욕구를 채울 수 있는데 예수를 이렇게 미워하고 기독교의 신을 저주했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예수처럼 힘과 권력과 이 자유를 휘구하고 싶은 거야. 딱 그게 바로 초인의 개념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개념, 요 개념에 담고 있는 내용물은 초인입니다. 초인이 뭐냐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본인이 그리고 싶은 예수의 이미지, 더 리얼하게 말하면은 니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리비도에서 형성된 예수는 이러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 이미지가 분명합니다. 예수가 30살 때 공생애를 시작했다면 자라투스트라도 나이 30살 때 산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예수는 어린아이를 강조했죠. 공부를 꽤나 우리 기독교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라투스트라가 누구냐? 니체 본인이요. 더 리얼하게 말하면 니체의 그 리비도인 거죠. 니체는 초인을 많이 강조합니다. 땅의 의미래요. 초인은 땅의 의미에서 땅의 의미를 부여하는 자다. 마지막 인간이다. 이걸 제 말로 해석하자면 동물의 왕국이다 이거죠. 초인은 동물의 왕국에 사는 동물들에게서 생명의 의미를 부여하는 자입니다. 그 말은 니체 빼고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동물의 왕국에서 사는 동물이라는 말이죠. 굉장히 교만하고 건방진 말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잡다한 문학적으로 수사학, 레토리카, 좋은 말로 멋있는 말로 아주 곱상하게 고급스러운 말로 붕 뛰어나왔는데 안에 그 정체를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동물의 왕국이 자꾸 연상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리비도라는 또 다른 충동을 가진 동물이지 않냐 이게야. 또 이런 동물의 왕국 속에 살고 있지 않냐. 거기에 보면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는데 강한 자가 약자를 먹죠. 이걸 운명이지 않냐. 이 운명을 그냥 희망을 가지고 뭔가 하나 신이 있어가지고 보복을 해주고 복수를 해주고 심판해준다라고 그렇게 믿지 말고 현실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이런 동물의 왕국에 적응하며 살아야 한다. 그 잘 적응하기 위해서 힘을 가져야 한다 하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게 바로 니체 철학의 그 본래의 의미라고 봐요. 그러니까 니체 철학을 해석하는 학자들의 의견이 좀 필요한데 그 가운데서 제가 제대로 해석한 분 가운데 한 사람을 의학자이면서 의사이면서도 실존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를 제가 듭니다.
칼 야스퍼스가 니체의 초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의식적으로 취한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막연한 초인이다 라고 규정해요. 예? 나중에 야스퍼스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봅시다. 야스퍼스가 니체를 어떻게 봤는지. 그러니까 이런 그 초인의 리비도, 즉 니체 본인이 가진 그 리비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존 가치의 전복이 필요하죠. 심지어 하나님도 이제 사라져 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신을 먼저 제거합니다. 신은 인간이 가지는 하나의 터무니없는 억척이래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발명품이라는 거지. 그리고 불멸이라는 것도 공갈이고 원죄라는 것도 공갈이고 전통적인 신 개념은 전부 다 사람이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추측이다. 이거 다 없애버리고 초인을 새로 창조하라 하고 말합니다. 와, 이런 양반들에게 심판 그리고 영원 이런 것들은 되게 무섭겠죠. 본인이 무서우니까 이런 말을 하고 다니니까 안 무섭겠습니까? 무서우니까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이제 말하고 싶은 거야. 이 양반이 한 말 가운데 딱 포엘바하의 말 같습니다. 내가 창조한 이 신은, 즉 초인이죠. 아니, 초인이 아니고 내가 창조한 이 신은 인간 작품이었고 또 같은 모든 신들의 인간의 마침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마침이 아니고 미침이었대. 반전이라는 말씀입니다. 반전, 미침이었대. 그러니까 미친 인간들이 만들어낸 작품이 바로 신이라는 말이죠. 와, 이거. 그러면서 그런 신을 버려라. 신이 없는 것이 더 낫다. 고유한 파우스트로, 파우스트라는 것은 괴테의 파우스트죠. 고유한 파우스트로 운명을 만드는 것이 더 좋다. 바보가 더 낫다. 스스로 신이 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폭탄적인 선언을 합니다. 대단합니다. 제가 어떤 책 가운데 이렇게 대단하고 도발적인 글을 읽어본 적이 없거든. 그만큼 이 니체의 이 독설과 그 독설을 하는 그 니체의 리비도의 정체를 내가 느낌이 옵니다. 좀 파악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하죠. 이러면서 자유의지를 나름대로 강조합니다. 나중에 평가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 니체 이런 그 의지는 자유의지가 아니고 소위 원죄입니다. 원죄. 그런데 본인은 이걸 이렇게 마음대로 독설하고 마음대로 행하고 마음대로 충동대로 사는 이 의욕을 자유의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이 진짜 안 맞는 건데 이렇게 말합니다. 의지를 해방시켜라. 그것은 의지와 자유의 참다운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 더 신학자인 제가 볼 때 니체의 저런 그 동물적인 야만성을 본능적으로 발휘하고 살라 하는 것은 본인 생각인데 이게 위에서 보면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원죄인입니다. 인간이 리비도에 매여가지고 악을 지으면서 자유롭게 악을 지으면서 심판대로 가는 그런 의욕인데 그렇게 말하는 본인 자신은 리비도, 본인 자신은 니체, 본인 자신은 이게 의지가 자유롭다라고 믿고 싶은 거야. 참 모순입니다. 이게 리비도가 갖는 굉장한 모순입니다. 본인 스스로는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여긴 거예요. 그런데 저 위에서 보면은 이게 의지가 부자유스럽다는 거죠. 그 원죄라는 뜻이고 종의 의지라는 뜻입니다. 이게. 한번 니체에 돌아갑니다. 그러면 당신이 의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구원태에 빠집니다. 더 이상 의욕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으면 즉 창조하지 않는 것. 이러한 위대한 구원태가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라. 구원태 때문에 의욕한대요. 거의 솔로몬 닮아가죠. 한마디로 머리 좀 썼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분이 목사님의 아들 아닙니까? 이런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면은 사실 내가 당신을 너무 좋아합니다라는 사실의 반증이죠. 심리적인 반증입니다. 너무 정반대로 미워하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기독교를 비판했지만은
예수에게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에서, 특히 그리스 영웅들에게서, 그리고 세계사적인 인물들에게서 아이디어를 받았죠. 그러니까 약한 자가 직접 보복을 못 하잖아요. 강자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신이 대신 보복해 준다라는 보답 심리. 이걸 기다리고 있는, 이렇게 사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미워한 거야. 그리고 그 기독교의 그 종말, 심판 개념을 전부 제거해버립니다. 그 심판 종말 제거해버리고 그 자리에 영겁회귀라고 하는 불교의 아이디어를 그 집어넣습니다. 무슨 말이냐? 같은 것이 영원히 반복해서 되돌아온다라는 그 사상을 집어넣습니다. 와. 이런 사상에서 예수처럼 초인이 되어서 살아가라 라고 니체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인간은 자신의 그 운명과 같은 영겁회귀, 똑같은 게 반복해서 계속 온대요. 이런 운명을 신이라는 존재에게 맡기거나 신이라는 이름으로 회피하지 말라는 거지. 이걸 딱 차단시켜 놓고, 니체가 딱 차단시켜 놓고, 이런 운명이니까, 즉 우리의 이 삶의 현장이 동물의 왕국이니까 이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초인이 되어라 하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와. 이 사람이 영겁회귀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모든 만물은 영원히 회귀하며 우리 자신도 함께하며 우리는 이미 영원히 수만이 존재했으며 만물도 우리와 함께 수천 번, 수만 번 함께 존재했답니다. 그러니까 목적도 없고 도착해야 할 지점도 없고 똑같은 것이 계속해서 영원히 회귀하고 반복되는 운명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동물의 왕국이 한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야. 우리 기독교처럼 한 번 세상을 살고 지옥이든 영생이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세상이, 동물의 왕국이 영원히 반복이 된다. 와. 이런 영겁회귀의 똑같은 영원한 허무, 이 허무를 우리가 만나고 있으니까 씩씩하게 살아가 보라. 즉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보는 니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나는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간다를 자랑하기 위함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니체 본인이 예수보다 더 씩씩한 남자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소위 오디푸스 컴플렉스의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영겁회귀가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본인이 영감을 받았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런데도 미래의 세상은 또 이럴 것이다라고 규정해놓고는 앞으로의 세상도 이 동물의 왕국이 계속될 거니까 이걸 운명처럼 받아들이자. 예수는 한 세상 살다가 영생, 영벌로 이렇게 구분된 세상을 살았지만 나는 이런 예수보다 훨씬 더 강하다를 자랑하고 싶은 니체 본인의 리비도의 희망사항이 아닙니까? 예, 참. 이렇게 하나님도 제거해버리고 예수도 제거해버리고 초인을, 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인이 뭐냐면 운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종말 심판 대신에 운명, 동이라는 것이 영원히 반복되는 것, 권태, 절망, 허무, 이 현실을 강력하게 긍정해보라. 이게 곧 자신을 실현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니체 철학은 하나님 대신에 파툼이 운명을 집어넣고 예수라는 그 자리에 이바멘시 초인을 집어넣고 종말이나 심판이라는 그 자리에 영겁회귀를 집어넣고 또 아가페라는 기독교의 아주 원색적인 아주 중요한 사랑의 원리인 아가페 대신에 아모르수이, 자기애, 즉 그 힘애로 혹은 권력애로의 의지를 집어넣습니다. 이 골격만 보더라도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역사에 영은 없고 또 역사에 저편 없다, 심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참 좀 그래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지시해 볼게요. 쇼펜하우와 니체의 인간성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예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이런 예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분이 길을 갑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급한 죽게 되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쇼펜하우나 니체와 예수께서는 어떻게 할까 하는 이 질문인데, 그 말씀을 하신 예수는 당연히 사마리아인처럼 그분을 동정하지요. 그분을 치료해 주지요.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지요. 사마리아인처럼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도와줍니다. 반면에 제사장과 레위는 자신들 직업에 충실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 비유를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를 분명히 그렇게 동정하고 도와줬을 겁니다. 그럼 쇼펜하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쇼펜하우의 철학에 맞추어서 행동을 추측해 보면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동정은 했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놓고 보자면 쇼펜하우의 철학은 레위인이나 그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의지 때문에 내 의지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이 생기는 골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의지를 부정해야 되죠. 그래야 고통에서 해방되니까. 그럼 타인에 대한 동정은 내 의지를 부정하는 길이 되잖아요. 이게 동정입니다. 이 쇼펜하우가 말했던 동정입니다. 그렇다고 내 전부를 동원해가지고 희생할 필요는 없지요. 왜냐? 나도 살아야 하는 맹목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쇼펜하우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동정은 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 동정하는 거야. 나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런 의지를 가진 자에게 동정을 베풀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베푸는 거죠. 딱 보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하는 행동을 이 쇼펜하우가 할 것 같아요. 제 말 이해하죠? 그럼 니체에게 한번 물어보지. 당신의 그 초인사상, 운명사상, 그리고 그 동정을 경멸하는 이런 당신의 사상에서 보면은 강도 만난 자를 보면은 어쩔라요? 물어보죠. 당연히 니체는 경멸하면서 자기 갈 길 갈 겁니다. 왜? 약자를 경멸하니까. 자신의 의지대로 초인처럼 살지 못하느냐라고 경멸할 겁니다. 너는 왜 약자가 되어가지고 초인을 말하는 나에게 방해가 되느냐 이 말이지. 왜 너는 초인이 되지 못하고 약자처럼 그렇게 빌빌거리며 사냐. 그리고 아까 운명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 강도 만난 것도 운명이다. 운명을 사랑하는 사상이니까, 강도 만난 것도 운명이니까 그냥 너 그렇게 살다가 괴롭게 살다가 죽어라. 운명을 사랑하는 자로서 강도 만난 그래서 죽게 되는 그 분을 보면서 그것도 운명이니까 여기다 저 살을 좀 더 붙이면은 봐라, 저렇게 죽네, 웃긴다, 낄낄거리고 킬킬거리면서 고소해하고 경멸하고 조롱하는 거야. 초인이라는 게. 왜 너는 나처럼 초인이 되지 못하느냐 이거지. 왜 강한 자가 못 되느냐. 만약에 여기서 니체 본인이 이런 말을 한 본인이 동정을 경멸한 본인이 만약에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살려주세요 라고 할 것 같아. 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니체가 동정을 얼마나, 남을 불쌍히 여기는 이 동정을 얼마나 경밀히 여기는가 한번 볼까요? 아, 세상에서 동정보다 더 큰 어리석음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말해요. 세상에서 동정하는 자의 어리석음보다 더 큰 고통이 무엇을 만드는가 라고 비꼬입니다. 이야, 이런 니체의 생각을 실제로 좀 삶의 실천에서 응용해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예? 그만큼 예수께서 하셨던 그리고 가르치시는 말씀이 쉽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는 느낌이 절로 듭니다. 이건 다음에 이야기할 소위 초개인적인 무엇이
하나님의 루멘이라고 하는, 루미노제라는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빛에서 조명이 되어야만이 이런 예수처럼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던 그 사마리아인의 행위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 동정을 경멸하는 이런 니체 철학에서는 이게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이 행동이 망상입니다. 망상. 예? 복수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고통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형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입니다. 이게 지금 동물의 왕국에 있는 동물들을 향한 말이지. 이게 많은 선함이 있는 곳에는 약함을 나는 본다. 많은 정의와 동정이 있는 곳에는 많은 약함이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은 속된 말로 악마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악마, 귀신. 악마 이야기 하니까 니체가 한 말이 있습니다. 니체는 이런 자신에 대해 스스로 말합니다. 악마에게 사로잡힌 자의 귀에다 대고, 즉 니체죠. 니체는 이렇게 말하려 한다. 그대는 차라리 그대의 악마를 크게 기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게 지금 사람이 하는 말입니까? 각 사람에게 악마가 다 들어가 있는데 악마를 죽이지 말고 크게 키우시라는 말이죠. 와, 남은 악마에 사로잡혀서 괴롭고 힘든데 니체는 옆에서 기대고 속삭이기를 그 죽이지 말고 악마를 많이 키워라. 와, 이게 경멸하는 거야. 아픈 자를 경멸하고 약한 자를 멸시하고 강도 만난 자를 비웃고 킬킬거리고 낄낄거리면서 좋아하고 고소해하는 인간 리비도의 본성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거 완전히 동물의 왕국처럼 동물들이 평등하지 않는 거 아니냐. 우리 인간도 평범 혹은 평등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제 말 아니고 니체 말입니다. 인간은 평등하지 않대요. 그리고 평등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와. 제가 책을 그으면서 읽다가 마음이 슬퍼지기도 해요. 이 니체의 이 영혼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절로 듭니다. 아, 사람이 망가져도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을까? 이 참 마음이 슬프더라고. 처음에는 분노가 좀 일어났다가 좀 슬픈 마음이 들어요. 이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심리적인 실제래요. 예수가 가진 지식은 잡다한 것에 대한 순수한 바보가 가졌던 지식이래요. 문화도 실했고, 국가나 노동이나 전쟁이나 똑같이 예수는 몰랐답니다. 그리고 세상 그렇게 몰랐기 때문에 세상을 부정할 이유가 없었대요. 그리고 죄책감이라든지 형벌의 개념도 예수에게는 없었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이렇게 말합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소위 말하면은 생리적인 입장에서 말하면은 바보, 이디오트라고 말합니다. 내가 니체 당신에게 묻고 싶었는데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데, 명줄이 살아 있었을 때 예수에게 바보라고 했는데 이 말을 글로 남겼어요. 당신은 이런 글을 남겼던 것 자체가 당신 영혼이 결코 평안하지 못할 겁니다. 예? 그렇게 이런 말을 꼭 남겨가지고 저주를 하고 싶습니까? 꼭 이렇게 그 성경에 나오듯이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할 말 못할 말 그렇게 다 하고 싶었냐고. 그렇게 이런 글들을 다 써가지고 그것도 문학적인 채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스타가 되고 싶습니까?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밖에 모르는 인생, 당신의 리비도를 그렇게 찬양하고 이 찬양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를 다 제거하고 나서 홀로가 되니까 편안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강자가 되니까
소강자가 되니까 먹을 게 막 들어옵니까? 당신에게 밥을 먹여줬던 그 사람들도 당신보다 힘이 약해서 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당신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밥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약해가지고 반드시 밥을 주는 것만 아니야. 한 번 더 철학자 야스퍼스가 니체를 평가하는 말이 옳다고 봅니다. 야스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니체 본인도 우리 인간 본인이 이렇게 말을 많이 했지만은, 이렇게 글을 썼지만은 본인도 이상했던 거지. 인간은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된 구석이 있다라고 니체도 스스로 알았대요. 그걸 니체를 연구했던 야스퍼스가 말하기를 이 원죄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인간의 그 질병들을 전부 다 비난하고 부정했지만은 인간이 또 죄성을 긍정하잖아요. 인간의 의욕을 그렇게 많이 초인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긍정하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라, 자립적으로. 그런데 이런 행위 자체가, 이런 발상 자체가 원죄인이 가지는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겁니다, 그게. 예? 여기서 야스퍼스의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니체는 자신의 고유한 이념 속에서 부정하면서 계속적으로 끝없는 부정 속으로, 절망적인 주장 속으로, 선포의 광신주의 속으로, 임의성과 충동성과 폭력성의 단념 속으로 떨어진 것이 아닌가. 최고를 원하고 불가능을 욕망했던 니체는 히메로의 의지에 대해 우리 모두 안에 있는 모든 악마에게 그 악마의 밧줄을 풀어보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었는가라고 야스퍼스가 니체 철학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와, 그 말은 쉽게 말하면은 니체 당신은 악마와 교섭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하게 되면 니체 본인의 말도 중요합니다. 본인 스스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 해서 그렇게 말해요. 나는 용감하기 때문에 내 주위에 악귀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용기, 유령들을 쫓아내는 용기는 자기 스스로 악귀를 창조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내가, 그 니체죠. 니체의 내가 나의 악마를 보았을 때 악마는 진지하고 철저하고 깊고 엄숙함을 알았다. 그것은 무거움의 영이었다. 악마를 통해 모든 것이 무너졌다. 라고 본인 입으로, 자라투스트라는 입으로 이렇게 말했다라고 스스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니체 본인도 자신이 악마와 교접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이면서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야스퍼스도 귀신에 들렸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거야.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겁니다. 한때 악마가 니체인 본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신도 자신의 지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것이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이 스스로 지옥을 가지셨다라고 비꼬는 거야. 이야, 대단합니다. 이 악마라고 불리는 이게 뭘까요? 바로 니체의 리비도였습니다. 이런 리비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니체 자신도 지 입으로 이렇게 말해놓고는 이 말 너무 한 거지. 이거 악마가 할 수 있는 말이지. 스스로 탄식을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네. 라는 자기 자신을 탄식을 한 것 같아. 신도 지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에게는 지옥이었다라고 니체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 의식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가 궁금하지요. 이렇게 사악한 인간의 리비도로부터 굉장한 충동을 받았고, 이런 충동에 니체 의식이 지배당하면서 그동안에 읽었던, 보았던, 경험했던 교양, 문학적, 철학적 지식들이 이런 리비도의 욕구를 위해 총동원되었다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 마음 뭐하냐?
책을 많이 읽었으면 뭐하냐, 많이 사유했으면 뭐하냐 이거야. 이런 모든 지식들이 이런 개인의 리비도에서 올라오는 충동을 못 이겨가지고 충동을 위해서 이런 지식이 고스란히 사용되었는데, 그 사상이 바로 힘에로의 의지, 권력에로의 의지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니체의 철학입니다. 이게 니체 철학이야. 이 강의를 정리해 드리자면은, 제가 왜 니체를 설명합니까? 인간의 의식은 리비도의 충동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리비도의 충동대로 우리 인간의 의식은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펼쳐나갑니다. 본인의 의식이 고상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내용물을 따지고 보면은 리비도의 충동에 의한 겁니다. 금방 야스퍼스나 또 우리 신학자들이 원죄를 주장하는데, 원죄라는 말은 믿든 안 믿든 알든 알지 못하든 이런 원죄 지배를 받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리비도의 충동을 받고 사는 한, 원죄가 바로 그게 원죄입니다. 리비도의 충동을 받고 사는 그 자체가 원죄라니까. 그러니까 니체 철학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오로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의지라는 사실을 피부적으로 느끼게 되죠. 이런 정신병리학적인 문제, 남이 약하고 남이 병들고 남이 힘들고 남이 고뇌하면은 그저 낄낄거리고 킬킬거리면서 좋아하고 고소해하고 경멸하고, 왜 약하니? 왜 못났니?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라고 비웃는 이런 자신의 의지, 이런 리비도의 충동, 요 충동대로 그대로 산 사람이 니체라고 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면 뭐 하겠니? 아무리 미사 여부를 그렇게 잘 표현하면 뭐 하겠냐고. 아무리 당신이 철학자든, 아무리 당신이 판사든, 아무리 당신이 검사든, 아무리 당신이 변호사가 되면 뭐 하겠니? 그 내면은 이런 충동대로, 이런 정열대로 지배를 당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데, 그게 바로 원죄라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한마디로 초인은 원죄인인데,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의 리비도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소위 적자 생존의 현장인 동물의 왕국, 그 동물의 왕국의 법칙대로 힘을 가지고 살아가라. 한 마리의 순놈 루푸스 늑대처럼 살아가라 라는 교훈입니다. 이런 루푸스를 가리켜 초인이라고 아주 고상한 말로 그렇게 극복한다라는 말로 붙여놨는데, 심한 비약이라고 봅니다. 내용물을 보세요. 제가 반문해 드릴게요. 약한 자를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낄낄거리고 킬킬대었는데, 그럼 그렇게 킬킬대고 낄낄대었던 그 본인 자신이 약자가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한마디로 니체 본인이 정신병이나 몸이 약했을 때가 안 있었겠습니까? 누군가 도와줬겠지요. 누군가가 당신을 도와줬을 겁니다. 누군가가 약한 나를 도와줬다니까. 그 도움을 준 자를 비웃겠습니까? 강한 자만이 살아남아야 되고 약한 자는 운명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평소에 주절됐는데, 그렇게 말했던 본인이 약자가 되어가지고 강자로부터 동정을 받고 살았다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냥 당신이 죽도록 냅뒀어야 됐습니까? 정신병원이 당신을 위해서 헌신했잖나. 당신의 동생도 당신을 도와줬잖냐 이거야. 그래도 당신이 그렇게 비웃었던 그 약자, 그 약자로부터 동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당신 명줄대로 살아온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나밖에 모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나 한 사람 잘 되기 위해서 세상 전부가 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믿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모든 분야에 자신이 주인이랍니다.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많은 돈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먹이 살리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브라브라 하고 싶은데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지. 당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강자 하시는데 언젠가 강자이신 당신이 언젠가 약자가 될 때 이런 약한 당신에게 도움을 준 양반은 어리석어서 도움을 줄까요? 바보라서 도움을 주냐? 바보라서 당신에게 도움을 주냐고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딱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걸 에고이즘이라고 그러는 거지. 이걸 아무리 풍성한 말로 아무리 부라부라 멋있는 말로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 하나님 앞에 죄라니까 이 죄의 심판은 인정하든 부인하든 그대로 행한 대로 받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영혼이 없기를 정말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와 나를 위해 밥을 공급받고 누군가 나를 위해 물을 제공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거야. 타인의 도움을 직접 간접으로 받은 겁니다. 당신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 예수의 생각이 정답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걸 믿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니체 철학처럼 내 자신의 리비도를 절대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이걸 위해서 전부 다 없애버리고 나니까 뭐가 남디? 뭐가 남냐고. 마지막으로 악마와의 교전만 남고 있지 않던가.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까?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서 나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얼마나 고상하고 드리얼하게 내 영혼 속에 비치는 예수의 이미지가 얼마나 나에게는 참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뼈가 사무치게 느껴지는 그런 인상 깊은 느낌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